주님만 간절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사일이나 그 로켓을 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발사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를 잘 맞춰야, 그 각도가 정확해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군생활을 포병부대에서 하신 분들은 이 각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도의 차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짧은 시간 동안에는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멀리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출발 지점은 똑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 1도의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난 세월 후에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딱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하란이라고 하는 출발 지점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방향에 있어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1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1도의 차이를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뭘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이게 이 두 사람의 출발의 1도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이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별로 차이 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다른 삶이었다면, 출발이 전혀 다른 삶이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이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중간에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롯의 삶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을 선택해서 왔을 때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누가 와서 구해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종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 대군을 기습으로 격파하고 모든 끌려가던 포로들과 물품들을 다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롯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의지했던 그 소돔과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소돔의 왕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왕과 같이 소돔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롯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그 소돔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죠. 그렇게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켰어야죠.
안 되면 아브라함에게라도 돌아갔어야죠. 하지만 롯은 이 두 번째 기회마저 붙잡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의 삶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롯의 삶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천사가 처음에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처음부터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가기는 두렵습니다.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산에는 못 가겠습니다. 대신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 저기에는 거리도 가깝고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소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소알에 들어와가지고 소돔성이 막 불타고 잿더미가 되는 그 광경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불똥이 혹시라도 소알성으로 튀어올까 봐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이 지금 올라간 이 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들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이 창세기 주석에서 롯이 지금 도망간 그 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들려줍니다. 천사들이 처음 롯에게 도망가라고 했던, 올라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던 그 산은 분명히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던 바로 그 헤브론 마므레 방향을 가리켰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디를 가리켰겠냐는 거예요. 어느 산을 가리키면서 저기로 도망가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헤브론 마므레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리로 올라가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헤브론 마므레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사해를 기준으로 보면 헤브론 마므레는 서쪽이고 모압과 암몬의 땅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도망간 이 산이 어느 방향이냐? 당연히 헤브론 마므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인 동쪽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 생각대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 더 이상 소돔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소돔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올라가서 거주한 그 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었음은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롯이 거주한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만약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지어서 꾸며내서 쓴 기록이라면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넣어놓겠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범죄들을 여러분 기록해 두겠습니까? 그거 다 빼야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빼야죠. 좋은 것만 넣어놔야죠.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런 수치스럽고 아주 경악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왜 기록해 두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두 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하여 아이를 갖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언니가 제안하고 동생이 말하자면 동의 제청해가지고 같이 동참하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먼저 단순하게 이 상황을 보면 이 일이 가능하게 한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죠? 술이에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술이 꼭 문제예요. 술이 꼭 문제. 애주가들께서는 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전파하시겠지만 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술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게 했으면 했지,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늘 항변하듯이 적당하게 취하지 않게 마시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딸들도 그래서 술을 선택한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술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딸들이 부어주는 그 술을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셨는지 롯은 필름이 끊겨가지고 자기 딸과 동침을 하고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딸들에게 있겠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고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술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보면 롯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롯의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전적으로 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들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로 그들의 중심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아버지 롯의 책임이에요. 큰딸이 처음 이 계획을 동생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 가운데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매의 삶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은 어디였습니까? 이들이 보고 경험한 온 세상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모든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딸들은 소돔의 가치 기준과 소돔의 삶의 방식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삶은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였어요. 기껏해야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는 들었겠죠. 야,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되면 안 돼.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들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제시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니가 동생에게 죄를 짓자고 제안을 하고, 동생은 그런 언니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동생의 반응은 언니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미쳤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언니의 제안에 동생도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합의를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려는 일이 죄이고 악한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롯이 그랬듯이 딸들도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들에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이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또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누가 했어야 됩니까? 아버지인 롯이 했어야 돼요. 롯은 아버지로서 그것을 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소돔에 완전히 동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돔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하는 삶도 아닌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불길에 휩싸여서 잿더미로 변해가는 그 광경을 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쳤어야 됩니다.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헤브론의 삶으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딸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원했던 대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롯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들의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지금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들이 배가 불러와요. 지금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산의 굴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누구 아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까? 자기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그러면 롯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아, 이게 내 아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딸들에게 이와 같은 짓을 했을까? 이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수치심에,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아니요. 롯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37절을 보니까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38절을 보니까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베남미라 지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남미는 무슨 뜻인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지금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롯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죄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저런 죄를, 어떻게 저런 짓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계를 모릅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한계선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바늘 훔치면 소도 훔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롯의 삶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는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롯 자신이 믿음의 삶에 실패했을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이 오늘 남신도의 주의를 맞은 모든 남신도들에게, 모든 아버지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아버지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힘으로 군림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방향을 잡아주고 기준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수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신 훨씬 더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믿음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기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작은 도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미첼이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에게는 9살 난 딸과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관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과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합니다. 성격도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9살 난 이 딸을 잃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던 이 미첼은 문득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 아들에게만큼이라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다른 몇몇의 아버지들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리하면서 아버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저 영화에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을 쏟아부었던 나의 직업과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즐기려 했던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그렇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이제 남자답게, 아버지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온몸을 던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신도들의 심령이 갈아엎어질 때, 아버지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신도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모든 남신도들,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